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0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얹었다고 했죠. 계속해서 그 9장에서 나타난 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3번씩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장에 가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런 몽둥이, 진노의 그런 도구가 되었던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또 진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행했는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냐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또 소외받고 한 사람들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고아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약자가 먹힘을 당하죠. 그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점 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요, 잘 사는 사람,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전국의 지금 현상이 그거죠. 막 뭐 빽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하고 한 사람들은요, 그냥 소외되면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막 그럴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의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못살게 굴고 그들 것을 토색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그들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는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오는 그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환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그들이 막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이 권세가 있고 부자가 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벌하시는 날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다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네가 그렇게 막 착취하고 얻었던, 또 빼앗았던, 훔쳤던,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어 네가 가졌던,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내가 보존하고 있던 그 영화를 어디다 두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약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하면서 그 쌓은 재물이 녹이 쓸어가지고 그 녹이 너희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고 힘들고 소외받는 자를 착취하는 거요,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화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환란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했을진저라고 말하는 것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수르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했죠.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밑에 유다까지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들의 민족을 쳐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백성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웃고 있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아수르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쳐들어오죠. 멸망시켜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끌려다가 곳곳에다 이주시켰어요. 또 이방인들을 갖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흩어져 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요. 왜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막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방인들이 오고 그래서 다시 결혼하고 하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밑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막 그랬잖아요. 삥 돌아서 가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막 징계를 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쭐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수르 너희들은 화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꺾겠다. 진멸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한번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내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근데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아수르 그 사람들의 아수르 나라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가요 왕국으로 일어나가지고요 곳곳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집트도 정복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에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너희들은 화가 있다.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생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뭐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만약에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세 가지 것을 갖게끔 한다고 했죠? 첫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속한 자로 돌아오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그 가짜 그 평강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모조품 그러한 행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살게끔,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도 이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시 보면은요, 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스루 왕,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막 다른 것들을 다 정복하려고 하고 무자비하게 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의 열매, 또 하나는 높은 눈의 자랑, 이것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7가지를 얘기하지요. 그 중에서 뭐냐면요, 이 완악한 마음, 강교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하고 마음은 틀려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 이 마음에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은 언제나 벌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눈의 교만이에요. 높은 눈, 이것은 교만한 눈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6장에서도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이 교만한 눈은 긍휼이 없어요. 무정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보다도 소유받고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보다도 조금이라도 높고 권세가 있고 있는 사람은 막 아부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높은 눈, 이 교만한 눈을 얘기합니다. 그 높은 눈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3가지 것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곧 믿음의 눈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높은 눈, 교만한 눈, 완악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고 벌하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의 말에, 이것은 아수르 그 말의 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 보십시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라고 말합니다. 다 내 손으로 했다. 그리고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그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벌하시고 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위의 것을 입은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땅의 지체를 입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입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입는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사랑으로 띠를 메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살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11가지를 얘기하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요, 내 힘으로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
여러분 요즘에 막 큰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이거 막 자기가 뭐 부흥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다 교만이에요.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교만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말해요. 자, 15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묵상하면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찍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도끼를 사용했는데,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죠. 징계했죠. 그런데 이 도끼가 하는 얘기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나무를 패고 이렇게 나무를 쓰러뜨리는데 도끼가 쓰러뜨려요. 근데 도끼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나무 패는 자에게 내 힘으로 이걸 했다. 도구가 사용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톱을 얘기합니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은 좀 교만해지죠. 근데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손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뭐 잘나서 진짜 내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마치 도끼와 톱 말합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막대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나를 지금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니라. 몽둥이를 손에 들였는데 몽둥이가 마치 사람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도 가끔씩 빠집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뭔가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괜히 마음이 서운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내려야 됩니다.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누구에게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봉사해가지고 남들이 막 알아주지 않으면요, 괜히 막 화가 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다, 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요, 수만 명 단체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그것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어차피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나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잘 보십시오.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되냐?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이사야 서에서 계속해서 이 남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어렵고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타나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날에, 징계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게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의 그 권력과 능력,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죠.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자, 렘넌트,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회개하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 같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는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8명만 구원받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들은 그 심판을 받고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요,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좋다고 막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말씀을 붙잡는 자만 하나님께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없는 자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가짜 그런 이적을 따라서 다 가요. 그래서 미혹에 다 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만이 진실되게 남는 자로,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남는 자만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 한번 정했으면요, 그 일을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바로 연결돼요. 하늘이 말리고요,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요,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만 하고 성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됨을, 성경은 끝까지 시행됨을 알게 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지금 막 상황이 막 쳐들어와가지고는 지금 아수르가 치고 엄청나요. 지금 다 죽고, 그래도 내 백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지금은 징계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때렸던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다음에 신명기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늘가에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끄트머리에 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보호하며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칠지라도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숨을 앗아가는 빼앗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8장에서 8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곧 경외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체면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너를 몽둥인 아수르가 너를 칠지라도 그 몽둥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째신 분도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쌈에 서서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굴곡진 삶이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유리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뭡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에 매였던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 우리를 매였던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이렇게 소에 있던 멍에를 지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멍에에 매여 있죠. 그런데 소가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름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메고 있던 멍에가 너무 적어가지고는 그게 부러져 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27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을 억압으로부터 또 눌림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멍에가 벗겨집니다. 막 우리를 짓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맡기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요.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봐주겠다라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평안으로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12개인가요? 이 도시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이렇게 쭉 나오죠. 기브와 길림, 그다음에 나이사, 그리고 아나돗, 맛베나, 게빔, 높.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아수르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그런 도시들을 갖다 쭉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오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을 볼게요. 자, 아직 그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면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때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력이 꺾이고요, 찍히고요, 낮아지고요,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자, 남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처음에 나오죠.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이것이 막 부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요. 이런 일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돌아오는 남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쓰냐면,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망해도요,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